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즐겁게 여행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의 이야기 우리 함께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황금기를 지나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고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또 이제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향해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중에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아주 보석과 같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두 왕 중에 첫 번째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였고 또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 즉 죄를 사하심을,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고, 또 레위 찬양단을 복귀시켰고 백성들에게는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서 온 백성들이 또 감사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또 기뻐했던 모습들이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게 그 남유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앙의 형제들에게까지도, 이미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도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 몇몇의 북에 있는 형제들이 또 남유다에 합류해서 함께 유월절을 기쁨으로 지켜, 이 일주일이 너무 짧아서 한 주를 더 연장해서 드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한 250년 만에 이 남유다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쁨과,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연락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남유다의 쇠락 속에서의 개혁의 불꽃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이야기 부분입니다. 분량은 31장에서 32장까지고요. 역대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히스기야 왕의 승리와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2차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신앙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아수르 대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각의 왕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이 두 왕의 최후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또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31장과 32장의 말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은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요, 신앙 생활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와 11조, 헌금 생활을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신앙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였고, 제사, 그 예배를 재개하였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한 후에 백성들이 아세라와 또 우상을 찍고 산당과 우상의 단을 멸하고 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2주간의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각 온 산에 있는, 또 각자 자기네들의 삶의 반경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제하였던 그런 놀라운 신앙개혁이 일어난 거죠. 또 이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힘입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다시 정립하였고, 또 헌금 생활을 정비하였습니다. 즉, 이 성전 내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재정립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응식, 즉 이 사람들을 공개하여서 먹을 것들을 주도록 그들에게 11조를 내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예루살렘과 북쪽에서 귀순한 백성들과 또 나머지 백성들이 11조를, 거기에 이제 왕의 명령에 순종한 11조를 많이 헌납하여서 더미를 이루게 되었다. 즉 3월에서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을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였는데,
그것들이 재물들이 더미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모여진 이 예물들, 그렇게 모여진 이 11조를 그냥 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11조 헌물을 관리하는 자와 또 분배하는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그것들을 넣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로 행한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면서 이 31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32장은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유명했던 이야기들이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나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승리, 그리고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받는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실수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길게 한 2장에 걸쳐 나오는데 여기 역대하에서는 이 32장 한 장에 짧게 요약되어 나온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신앙개혁을 다 하고 나서 한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던 굉장한 대제국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생략되는데 원래 1차로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예물을 드려서 그냥 먼저 돌려보냈다가 이번에 2차로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방백들과 함께 성이 포위되어도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성 내에서 밀로, 즉 이 우물을 파서 수로를 만듭니다. 비밀 수로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 내에 비밀 수로를 만들어서 밖에서 물을 끊어도 이들에게 물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진행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군대 장관과 온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라고 명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카메라가 이 밖에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갑니다. 이 사네립이요, 이런 자기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회유하면서 또 조롱도 하는 거예요. 1차로 조롱하고요. 또 이 사네립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서신으로, 편지로 또 하나님, 또 자기의 신하들, 뭐 열왕기에 보면 납사계라고 하는데 그런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것들을 유대인의 말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크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이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아수르군에 보내셔서 결국 그 아수르군 내에 5년, 즉 굉장히 심한 피부병이 돌게 하셔서 그들이 하루 만에 엄청난 한 18만 5천인가 열왕기사에 보면 그렇게 하루 만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사네립이 그렇게 하루 만에 엄청난 군대가 죽자 패하고 돌아가서 자신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얼굴이 뜨거워서 돌아갔다, 즉 부끄러워서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결국 자신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자신이 섬기는 신당에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 드리러 들어가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 죽는 비참한 최후를 이 대제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이후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요, 열국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남유다 히스기야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저 대제국, 가장 패권국인 대제국 아수르를 이겼대, 막아냈대, 승리했대, 뭐 이런 소문들이 각 나라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굉장히 강력하고 존귀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치셔서 병들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역시 히스기야가 개혁의 왕답게 마음을 뉘우치고 교만을 뉘우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돌려주시는 것을 표징을 삼아달라고 하고 이령표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런 모습은 생략되지만 어쨌든 기도에 응답받아서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부와 영광이 엄청나게 주셨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형통, 부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교만하여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또 보여주는 실수를 함으로 여기 역대하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너희가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받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온 신앙으로 또 개혁으로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요. 그가 다윗 자손의 가장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봤듯이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약간 이 복선, 이 비극적인 또 미래를 보면서 또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31장의 핵심 구절은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개혁을 일으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재정립하고 또 11조 즉 백성들의 헌금 생활에 의해서 개혁을 이끌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심을 이 31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2장의 요절은요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수르 대제국의 왕 사네립이 와서 그들을 포위하였지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연설하지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또 했다는 모습들을 이 3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치심으로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31장에는 히스기야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재정비하고 또 백성들의 11조를 재정비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금하는 이 헌금 제도의 정비도 보여줍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뭐 성직의 개혁이다, 헌금 제도의 개혁이다 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벌인 이 일은, 이 개혁들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저 원래의 상태로, 원래 신앙생활의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즉 내 자리가 어디인지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피고 그것으로 돌아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제자리를 찾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거룩함과 정결함은 자기 자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부르신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엉뚱하게 헛자리나 켜고 있는 것은 또 악착스럽고 억지스럽게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제자리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셨던 믿음과 신앙과 소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이 된 성전의 자리를 제자리 찾기에 힘쓴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두 번씩이나 31장과 32장에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대제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서로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 각각 달랐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반대로 대제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 결과는 참으로 신기했죠.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이 보였던 사네립 왕의 대군이 하루 만에 온역이 파져 온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고, 누가 봐도 비참한 상황,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말라 죽을 처지에 있던 이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고요,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아수르를 막아내고 이겨낸 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도 참 대조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대제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비참하고 폐륜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힘을 섬기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마지막까지 복된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건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응답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히스기야를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 대제국에게서도 남유다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꿇고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이로써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며 기도의 응답의 비결 하나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가 형통하게 될 때든 교만하여 실수할 때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승리하는지를, 응답받는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통과 잘되는 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